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인물로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단순히 사람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이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목이 달아났던 세례 요한 못지않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보실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제사를 드리고는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진실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끝이고는 너무 허망하게 존속살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벨을 말하면서 신앙적으로 그의 제사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볼 때는 그 어떤 말도 쉽게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의 그의 인생은 평온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금방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건수 만난 것처럼 더욱 신나서 하나님을 물고 뜯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도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피해와 희생을 당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미신의 종교로 몰아붙이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아벨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비난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인이 그를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 억울하게 보이는 그 죽음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평상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잘되게 해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만일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 실망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이 우리에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절반의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답이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은 아벨의 삶은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수준 있는 삶이었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물도 받으셨지만 그의 삶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 하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둘째 대답입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시각 역시 세상의 관점에 있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땅에 있기에 땅의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래서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았으며 그에게 작정하신 삶을 마쳤을 때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땅이 전부이기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하기에 그렇게 허무하게 보이듯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이런 가치관과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기에 아벨의 인생이 불행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에서 아픔과 힘듦 때문에 힘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한 저의 생각입니다. 아벨이 불행했을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훗날 아벨에게 물어보아야겠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행복이 충만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들 다 누리면 행복할까요? 남들 다 하는 것 못하면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평가도 시선도 세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 오늘도 흔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아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니 그저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신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는 고난 앞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곤 합니다. 물론 그 상황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대부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선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리고 견디게 하시며 돕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셋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하기 전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는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살해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가인을 찾아오셨지만 그보다 이전 이미 그 마음의 동기가 온전치 못했을 때에도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리에 놀라며 반응하는 것은 이미 사고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치기 전에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 갈등의 소리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참지를 않습니다. 아니, 참지를 못합니다. 이미 통제 능력을 상실해 버린 듯이 그 끝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야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죄가 판치는 세상, 죄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 이 자존심에 관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시기의 모습으로, 때로는 교만의 모습으로 그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건드려지면 참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사탄, 그것에 여지없이 넘어간 가인, 또한 그의 모습은 바로 교만의 자존심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분노로 뒤끓고 있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이런 교만과 시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가인의 반응은 아벨을 꿰어서 들로 나아가서 그를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 경고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보란듯이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인 교만이며 자존심이고, 이것이 죄에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죄에 취하면 들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까지 해주셨음에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는 늘 우리의 마음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틈만 생기면 들어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대부분 인간적인 자존심과 교만을 타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나 시기라는 껍질로 덮인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좋은 무기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엎드려뜨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죄가 우리의 마음 문 앞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고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교만의 마음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죄악의 속삭임들 완전히 뿌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기만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